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깊은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만은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속죄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먼저 복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1600여 년 동안, 1500에서 한 1600여 년 됩니다.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헬라,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헬라,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가 섞여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은 2930명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총 66권에 1189장이 있습니다. 지명은 1551개의 지명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제사와 절기, 오늘 우리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예수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형이고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실체는 누구냐? 실체는 예수님이란 것이죠. 자, 제사를 지내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화제라 그러고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든다고 해서 들 거예요. 들 거, 한문으로. 그래서 들어서 무엇을 들어서 드리느냐? 높이 쳐드는, 위에서 드는 것을 갖다가 거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화목제 우편 뒷다리는 많은 것이죠. 소가 일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근육이죠. 그래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위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소산물의 11조 전리품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그냥 들어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제가 있습니다. 흔든다고 해서 요제입니다. 그래서 위, 아래, 앞뒤로 흔들어서, 그래서 가슴을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 죽으면 뭐 하죠? 어린아이들 손자, 우리 김지사님 어린아이 오면 가슴에 안아가지고 막 일하죠.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요제예요. 하나님 앞에. 요제를 손자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들어요. 우리 아량자매 시집 가거든 한 4명 나요. 예,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 죽는다. 막 이뻐가지고 똥도 예쁘다. 똥도. 그래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처럼 여기에 뭘 흔드느냐? 화목제의 가슴. 그래서 가슴으로 받았던, 가슴으로 그렇게 흔들어 좋아하면서 뭐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서 이 요제로 삼는 가슴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흔들고 나서 누구에게? 제사장의 목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제는 붓는 거예요. 나의 한 방울 남은 피조차, 나의 한 방울 남은 기름조차 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술, 그리고 독주, 기름, 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지고, 자기가 떠날 때 자기의 삶을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전제로 하나님 앞에 다 부어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 나의 삶은 전제로 다 주님께 드렸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에 따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제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화목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속죄제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 히브리 원어로 이 속죄제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핫하던데 범법, 그러니까 범법할 때, 그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게 바로 속죄제. 그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드려야 된다고요? 항상 속죄제를 드려야 돼. 죄를 지으면 무조건 속죄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일종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는 회개와 가장 닮아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것은 무엇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의 목적이 뭐냐? 죄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의무제사입니다. 이것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거듭 범하였으면,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계명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명이, 이 계명을 알아야 이 계명을 범한 것을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되냐? 율법은 총 61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서가 몇 개? 613개. 6월 13일 저는 그래 배웠습니다. 6월 13일. 이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연상을 할 수밖에. 6월 13일에 율법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6월 13일 만들어졌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6월 13일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외우기 쉽게. 그래서 6월 13일 613개. 그래서 613개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13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잘못한지 알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통달하도록 어릴 때부터 오전에는 항상 토라 교육을 시켰습니다. 율법. 그리고 오후에는 일반적으로 랍비들도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고 그 가말리엘 밑에 수제자가 바로 신약 성경을 13권 지었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뭐죠? 장막 만드는, 장막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랍비들은 랍비도 하지만 뭐도 있다고요? 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직업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613가지의 직업 중에 이게 보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라라고 주님이 뭐 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라고 한 계명이 248개고 613가지 613에서 248을 빼면 몇 개가 되냐? 365개가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365개, 365일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더 큰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보다 지켜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죄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우리는 뭐만 죄라고 생각하죠?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명령을 어긴 것 이것만을 죄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더 무겁게 보는 죄책은 뭐냐? 해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모든 사람들이 뭘 드리라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재밌죠? 그런데 속죄제에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면 5가지, 특별히 요약하면 4가지의 613가지 중에 특별히 이 4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4가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말하. 613개 중에 이 4가지만은 철저하게 말하.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라고.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이 4가지. 자, 속죄제를 드려야 될 큰 4가지가 뭐냐? 레위기 5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저주하는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정인이 돼가 그가 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주를 한 그것을 저주한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침묵을 짓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이런 데 대하여, 그래서 첫 번째 이 속죄제야 가장 제일 첫 번째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각 개인의 삶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죄제가 뭐냐?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정인이 돼서 안 알려주는 이 죄. 이 죄가 뭐라고요? 여기에 대하여 속죄제를 드리란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도, 그래서 보십시오. 만약에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게 되어지면 그 사회에 뭐가 없어져요? 저주하는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 자체에서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모두 다 알려주게 되어지면 남을 험담하고 남을 향하여 저주하는 소리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누구도 사람을 뭐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고,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속죄제에 여러 613가지 중에 특별히 제일 처음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소리에 진실한 증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란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악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판사들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호사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악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악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악한 자를 변호해가지고 여러분 다단계 2조 원 사기친 이 다단계를 변호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있죠. 하늘 이 땅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는 그가 죄가 안 될지 모르지만, 변호사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그것이 될지 모르지만 딱 죽는 순간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여러분 혹시나 변호사가 될 사람들이요, 절대로 악한 자 변호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뭐하게 하면 안 된다고, 변호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법은 악한 자를 변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악한 자를 변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법조인이 진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수많은 직업군들 중에 법조인이 구원받을 사람이 제일 적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할 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 내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뭘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뭐 하지 말라.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 누구도 저주하면 안 돼. 여러분이 입에 뭘 떠나게 하라. 저주가 떠나게 해라. 여러분 칭찬하고 좋게 말해주고, 여러분 격려해주고, 여러분이 입이 복이 있어야 되는데 입이 날마다 벼락마다 쭈구비라 이렇게 막 이렇게 험악하게 얘기하고 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뭐하노 제가 안 잡아가고, 이런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잘 보세요.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그리고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만일 부주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뭐 해라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부정한 들짐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 레위기 15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한 들짐승, 이 들짐승의 특징이 뭐냐? 주로 맹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이 아니고 다른 동물을 막 잡아먹는 이런 맹수들이 죽은 그 사체, 그런 사체는 뭐하다고요? 그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왜냐? 여러 동물들의 생명을 빼앗아버린, 그런 생명을 죽여버린 그런 사악한 짓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그림자 모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로 표현하냐? 이것은 이런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그래서 들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막 잡아먹어서 그들의 생명을 끊어놓는 사람들.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빚쟁이 만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땅 사가지고 바지 사장 세워가지고 여러분 전세 사기치고, 그리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짜내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 자체, 거기에 마음이 안 된다. 거기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거기에 연관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엄청난 큰 죄란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는 죄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이 땅 가운데는 사기치가지고 부자 돼도 그의 영혼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반드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스치기만 해도 뭐가 되어진다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가축대 중에, 여러분 가축 중에 부정한 짐승이 뭐냐? 돼지.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되새김질을 해야 돼. 소처럼, 양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이 쪽이 갈라져 있어야 돼. 쪽이. 자,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뭐냐? 돼지예요. 돼지는 쪽이 갈라져 있지만 뭘 못해요?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이 되새김질은 영적인 되새김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 주로 뭐라고 부르냐? 돼지라고 불러요. 돼지, 개. 그리고 하나님이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 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 불러요. 개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개들이라 불러요. 조금 갈려져 있지만 뭐가 안 돼? 되새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 여러분 오늘 낙타도 쪽이 갈려져 있지만 뭐가 안 돼요? 되새김질이 안 돼요. 토끼도 마찬가지죠. 쪽이 갈려져 있지만 되새김질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져 있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이 주고 있는 사체와 부딪히기만 해도 어떻게 되신다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꼬집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이거 자체가 속죄제를 드려야 될 큰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해 보니까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고요, 먹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못 먹어요. 날개가 있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메뚜기 같은 거, 팥종이 같은 거, 너치 같은 거는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곤충처럼 날개가 있긴 한데 기어다니는 거, 사마귀처럼 이런 것들은 마음에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곤충이 죽은 것 때문에도 여러분 부딪히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부정하게 돼요. 이야, 이거 참. 이 곤충 죽은 거 그거 사체 만졌다고 그것도 부정하게 돼서 뭐 드려야 된다? 속죄제, 양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씩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야, 이거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더럽혀지는 것에 대하여 엄청나게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그래서 기어다닌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더러운 곳에 막 그들이 못 묻히고 다니면서 더럽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메뚜기는 어떻게 하죠? 뒷다리가 있어서 펄쩍펄쩍 뛰어다니. 메뚜기 벗어줍니까? 펄쩍펄쩍 하는 메뚜기. 개들은 잡아먹어도 돼. 왜냐? 땅에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뛰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여러 사체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목소리 엄청 크고 사납고 막 사람들을 잡아 물어뜯고, 예? 말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얘기 똑바로 안 할래 하면서 막 이렇게 조폭 같고 막 그런 친구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뭐 해야 된다고? 그건 회개할 거리란 것이죠. 그래서 더럽혀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뭐하라?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거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부정이 뭐냐? 여러분, 예전에는 문둥병자가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유대 나라에 지나가면 지나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됐습니다. 왜냐? 문둥병자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적시 부딪힌 사람은 더럽혀져서 속죄제를, 그러니까 양 한 마리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형편에 따라 염소 한 마리 또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피를 흘리는 혈류증, 피를 흐를 때도 부정하다 하면서 다녀야 돼. 그래서 거기에 닿으면, 그래서 12의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율법을 범하는,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피해를 입히는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죠? 믿음 많아가지고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둥병 유출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사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피 흘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과의 접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염병이 들거나 병이 들거나, 이거는 육체적인 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이것을 바꾸면 뭐냐?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그래서 상처,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가 되게 말했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많이 했으면 오늘 하고 내일 또 말에 절제가 안 돼가지고 또 상처 줬으면 또 하고, 한 달 지나면 완전히 폭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염소를 30마리 들여봐요. 웬만한 갑부가 아니고는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되죠? 이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까딱 잘못했다거든 뭐 한다고요? 예, 염소 한 마리씩.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이 잘못하면 소 한 마리씩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러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속죄제 때문에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함부로 죄를 못 짓는 거야. 야, 큰일 난다이. 염소 한 마리 날아간다이.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려고 하다. 참아! 한마디
나서 염소 한 마리를 바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남편에게도 상처 줄 영감, 이 하려고 하는데 속이 에라이 모르겠다 한번 하면 염소 한 마리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주위에 동네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부부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네가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힘이다. 동네가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그 공동체가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말로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우리나라도 이러면 누구에게 상처 주면 뭘 줘야 된다고? 소 한 마리씩, 양 한 마리씩 줘야 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이런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댓글로 해가지고 너는 인간으로서 살 가치도 없다, 자살하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차에 받쳐 죽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기차에 술 먹고 차 빠져서 죽든지 마음대로 해라, 막 이렇게 악플 이런 걸 못 한다니까. 왜냐? 그렇게 해서 상처가 되면 뭘 드려야 된다고? 염소 한 마리씩 드려야 되니까. 참말로 하나님의 법은 신기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모든 것들마다 뭐 드려야 된다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죠. 속죄제. 아유, 여러분 이렇게 사악하게 자기가 피가 흘리고 있는데도 가지고 싹 괜시리 사람들 묻히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뭐가 돼요? 이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속죄제 드리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감히 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경비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회사가 문 다 닫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슨 경찰이 필요가 합니까? 그래서 경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권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잘 보세요. 함부로 내가 이거 할게 이렇게 말해놓고 안 하고 함부로 말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고 뭐하고 자복하고 뭘 드려라? 속죄제를 드리란 것이.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내가 내일 밥 사줄게 이래가지고 여러분 약속을 어기는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용이 특별한 사회가 돼. 함부로 내가 주님 앞에 이거 헌신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옆에 교회 옮겨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자동차 한 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방을 위하여 하다가 목사님하고 마음이 틀어졌네. 잘 있어서 하고 딴 데 가봐.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회가 신용 등급이 최고의 등급이 있는 이상적인 세상이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는? 속건제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참말로 하나님은 너무나 멋져. 아이고 주여, 이제 시작했는데 시간이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하다가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못하는 거는 다음 주에. 자, 그러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냐? 잘 보세요. 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러니까 613가지 중에 하나를 딱 범해가지고 범할 때마다 뭘 드려야 된다? 속죄 제물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수송아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몇백만 원 하죠. 그래서 말 한 번 잘못해도 몇백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말 한 번 잘못하는 것,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제사장이라면 소 한 마리씩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 한 마리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시급해도 소 한 마리 갖다 드리고 키워가지고 젖도 짜먹고 해야 되는데 소 한 마리 드리고. 여러분 수송아지 저 좀 못 따먹네.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서 소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뭐 할 때? 말 한마디 잘못해도요. 남에게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한 마리씩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뭘 보여주냐? 회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다는 것이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그 가정에 엄청난 경제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게 된다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사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최고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해요? 말씀대로 안 살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회중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끊어다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회중, 그러니까 영향력에 따라 여러분 드려지는 값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족장은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있습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씩. 족장이 범죄를 하고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뭘 드려야 된다고요? 예. 염소 한 마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족장. 그리고 평민이 들을 때는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할 때는 암염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숫염소보다 암염소가 그 시대에는 돈이 더 작게 나갔던가 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암염소 말고 자기 집에는 염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암염소도 없는 거예요. 숫염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뭐는 있죠? 어린 양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민이 어린 양을 속죄제로 제물로 가져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암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것은 사랑스러움이라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실에 있는 그 안에는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만일 그가 평민인데 어린 양을 바치는데도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삼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래서 비둘기 2마리.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밖에 나가가지고 산에 날아다니는 비둘기 잡아가지고 2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 그의 손이 삼 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판을 가로질러 가면서 비둘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온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는 40리터예요. 이것도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니에요. 자, 예물을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이것은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제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넣지 못해요. 거기에는 유황, 향기를 나는 유황을 넣지 못하고, 이거는 범죄에 대한 대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재의 가루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평민이 드리는 거예요. 암염소, 어린 양, 비둘기 2마리 이렇게 곡식으로 이렇게 평민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막을 조금 알아야 뒤에 나오는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모세가 세웠던 성막의 조감도예요. 성막 요 가로 세로 이 100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뭐냐면 손가락 요 끝에서 요까지를 갖다가 1규빗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보통 45cm 정도 되어집니다. 100규빗이면 45m, 이렇게 긴 가로가 45m고요. 그리고 여기에 문이 있는 여기에 요거는 50규빗이에요. 약 22.5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큰 가로 세로 이렇게 되게 큰 것이 아니에요. 요 앞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막, 회막문이라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여기에 번제단인데 여기에서 뭐하냐? 고기를 태워요.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화제를 요 번제단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냐? 물두멍, 세수대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씻어요. 이렇게 번제단에서 이 나무를 가지고 태우고 고기를 하고 하면 피도 묻고 검정도 묻고 얼음도 묻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성소라 그럽니다. 요 앞에를 성소, 그리고 그 뒤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그곳을 갖다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요 성소, 요것을 껍질을 벗겨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앞이 이렇게 성소예요. 요 제일 앞에 이렇게 천사가 그려져 있는 것을 갖다 휘장이라 그러고요. 요 앞에 분향단은 뭐냐? 향을 사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러분 식사하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 뭐가 있냐? 7등대가 있습니다. 진설병, 두 줄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으로 만든, 밀가루로 만든 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설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진설병, 병이란 것은 떡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은 상이라 해서 진설병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성소, 요 지성소 휘장 뒤에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의 방법, 제사장과 회중 이것은 똑같고요. 그리고 일반 족장과 평민은 그것이 좀 다릅니다.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4장 4절에 보니까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하면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 소 뒤에서 이렇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안수하면 이 안수 싸마큰데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모든 죄가 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제사장 범죄한 죄인이 동일시대가 되어지고 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통하여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을 얘기하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성막의 이름이 10가지가 됩니다. 10가지인데 어떤 방법, 용도로 부르나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모였던 거예요. 회의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인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을 얘기합니다. 앞에 보여줬던 그림, 모세가 만든 것,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것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렇게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 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설병 떡상이라 그러죠. 등대, 분향단. 여기 바로 휘장을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어떻게 하냐? 휘장 앞에, 요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7번 피를 뿌려야 뭐가 되어진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 7번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피를 이렇게 회중과 제사장의 방법이 소를 잡아서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이 회중은 피를 어떻게 앞에 가서 회막 앞에서 뿌려요.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가 분향단이 향을 태우는 것이에요. 향을 태우는데 여기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 요 뿔에다가 뭘 바른다고요? 뿔을 앞에는 회막 앞에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향단 앞에서 이렇게 피를 요 뿔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분향 이 번제단 문 다음에 있던 것이 번제단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어 낼지니 화목제소에서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 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러고 나서 이 기름 전체를 다 떼냅니다. 그래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지방이 다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9배나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 지방 자체는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방을 다 깨내요. 화목제를 드렸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나서 무엇을? 신장을 떼냅니다. 신장.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간을 떼냅니다. 신장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이라 그랬죠. 간은 뭐 하는 것이죠? 뜻이라 그랬죠. 이 간 끝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시대에는 무엇을 했냐? 이 신장은 여러 개의 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의 원어 자체도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그리고 이 간은 뭐하냐? 간 껍질로 그 시대에 점을 쳤다고 그랬죠. 이방 나라에서. 그래서 이 간, 그래서 이 껍질을 다 벗기고 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내 뜻을 죽이고 내 모든 뜻을 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다시금 뭘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그리고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온 뜻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태우는 것입니다. 여기가 성막문이고 번제단 위에서 요 기름 그리고 신장과 이 간을 꺼내가지고 기름들을 다 화목제처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고기들은 어떻게 하냐? 영문 밖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똥과 같이 가죽과 같이 전체를 문밖 성 밖에 끄집어내어서 거기에서 태워서 속죄제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회중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 드리는 그런 속죄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족장과 평민은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보니까 똑같이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나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물의 피 손가락을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여러분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피는 이제 밑에 쏟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사장과 그리고 앞에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은 어디에 들어갔죠? 분향단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했던 반면에 일반 평민들은 어디에 섰냐? 밖에서 번제단에서 피를 바르고 이 번제단에서 피를 쏟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번제단이에요. 고기 태우는 장소예요.
우리나라 2m, 가로 세로 2m 대형 불고기판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쇠창살로 이렇게 쫙 되어져 있습니다. 쇠창살로 되어져 있고 밑에는 나무를 떼요. 나무를 떼어서 이제 고기를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뿔에 바르고 그리고 밑에 남아있는 피들은 밑에 솟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기름은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과 간까지 다 빼내가지고 제사장이 그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기름을 다 빼내고 이렇게 빼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이렇게 그 기름을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남게 되어져요? 나머지 오늘 기름과 그리고 신장과 그리고 간 외에는 화목제의 방법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외 고기들은 어떻게 하냐? 먹습니다.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그 고기를 속죄제인데도 평민이 들었던 것, 일반 족장과 평민이 들었던 것은 제사장의 목으로 가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족장과 평민이 드린 것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린 것은 먹지 못하고 그 위에 족장과 평민이 드는 것은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나누어서 그 고기를 먹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고기 파티. 맛있겠다. 염소 한 마리 잡아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불고기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구워 먹습니다. 이렇게 축제가 일어나. 그래서 속죄 뒤에 뭐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속죄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속죄제는 결국은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을 속죄제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데, 속죄제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속죄와 삶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하는데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뭐처럼 오셨다고요? 어린 양처럼 오신 거예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짐겨져서 결국은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613가지 지키지 못했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넘겨지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런 거예요.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세례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냐? 노아의 방주와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잘 보세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몇 명이 받았다고? 8명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물에서 홍수에서 건짐을 받고 8명이 살아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보십시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홍수 맞은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노아 방주는 결국은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죽으심을 통해서 홍수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노해서 이 방주 가운데 8사람이 구원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방주가 되어져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뭐냐?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홍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8가족에게 뭘 준 거와 똑같다고? 세례를 준 거와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홍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8명의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뭘 받았다고? 세례를 받아서 결국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 안수 받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홍수로 멸망을 당하신 것을 이렇게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7번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거룩 천사는 뭐냐? 이 거룩 천사는 어디에 있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가 바로 이 거룩 천사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두루 도는 불칼과 이 거룩 천사를 지나야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여러분이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이 거룩 천사가 있는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는 바로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를 얘기합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소 지성소를 365일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그룹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룹 천사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만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이 그룹이 새겨져 있는 휘장 뒤로 가서 365일 계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 오늘 휘장을 통하여 들어가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성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헤롯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번 주님이 피를 흘리십니다. 이렇게 7번 피를 흘려서 완전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공의를 충족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40cm가 넘는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톱으로 잘라도 잘 안 잘리게 이 그 시대의 성소의 휘장이 그렇게 돼요. 두꺼운 가죽. 이것은 사람이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즉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짜게져서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65일 언제든지 지성소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분향단은 뭘 얘기하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검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분향단,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기도를 얘기합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래요. 기도. 결국은 잃어버렸던, 여러분 범죄하면 뭐가 끊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뿔에다가 피를 바름을 통해서 이 번제단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뿔은 뭘 얘기하냐? 계시록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뿔, 10뿔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 그러니까 이 뿔은 뭘 얘기하냐?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잃어버린 권세가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회복시켜준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속죄제를 지심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영이, 이 영은 여러분 365일 요 성소에서 여러분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로 365일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 앞에 요 성소 앞에서 피우지는 여기에 연기는 365일 하나님 앞에 계속 들어가요. 아침과 저녁으로 지성소 안으로. 여러분 모세 때는 이것이 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언제든지 아침과 저녁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간. 여러분의 기도는 날마다 어떻게 365일 쉼 없이 끊임없이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금대접에 다 담아요. 여러분 왜 금대접에 담냐?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하찮은 양철에 담거나 냄비 뚜껑에 담거나 이렇게 안 하고 바게트에 담거나 이렇게 안 하고 금대접에 담는 거예요. 왜 금대접에 담냐?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죄제를 지심을 통해서 뭐가 회복이 되냐? 잃어버렸던 관계뿐만 아니라 기도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도가 죽어요. 기도가 죽는다는 얘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내 가슴이 기도에 안 당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상달이 안 돼. 여러분 기도가 상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냐? 내 영혼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만족이 생겨요. 내 영혼에 만족이 안 생기는 기도는 거의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심이 담겨지지 않는 기도는 금대접에 안 담겨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푸념하면서 하는 것들은, 원망 불평하면서 하는 것은 주님의 금대접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가 보좌 위에 올라가야 보좌가 흔들리는데 이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죄제를 지심으로 여러분에 주신 최고의 것은 뭐냐? 기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기도가. 믿습니까? 그렇게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번제단에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번제단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 율법을 못 지켰느냐?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이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셔서 어떻게 하냐? 이 번제단 위에 인간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이룬 것은 우리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는 죄로 이 번제단 위에서 육체가 활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나냐? 범죄한 죄를 짓는 이 육체를 번제단에 완전히 태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 번제단에서 왜 일반적인 평민들과 그리고 일반적인 족장들은 여기서 하느냐? 거기에 뭐만 태우면 된다고요? 육체가 지었던 범죄만 번제단 위에서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육체를 가지고 연약해서 짓는 이 모든 죄를 이 번제단에서 태우고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뿔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 범죄함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우리의 권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뭐와 연결이 되느냐? 번제단은 항상 육체를 태우는 것이에요. 고기를 태우는 것이에요. 기름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와 환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뿔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육체가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육체와 환경을 주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평년들이 드리는 속죄제와 그리고 족장이 드리는 이 죄를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가지고 여러분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육체와 환경 가운데 날마다 지고 패배자의 삶을 살았던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기름을 다 떼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은 신장을 얘기하고 뜻은 간을 얘기하고 힘은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얘기합니다.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과 마음과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장면이 바로 속죄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잃어버렸던 기쁨을 주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기는 어디에서 태운다고? 영문 밖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르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 그래서 영문 밖에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로 인간의 모든 613가지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오실 것을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 속죄제. 지금 그러면 내 삶들 가운데는 어떻게 속죄제, 예수님이 드리셨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대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갔던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속죄가 못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속죄제를 말쓸 필요가 없다고요.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완전한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가 드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되지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가,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참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참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이루셨던 율법의 의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란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내게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속죄제를 지금 지내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지내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발려져 있다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구하게 되면 그게 왜 이루어지냐? 뿔에 분향단 뿔에 뭐가 발려져 있다고? 피가 발려져 있는, 뿔에 권세에 피가 발려져 있는. 그래서 그 예수의 피, 그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응답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능력, 권세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올려지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속죄제가 끝이 나기 때문에 뭐가 회복이 되어졌다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권세 있는, 분향단의 피가 뿌려지는 권세 있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장착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내가 지금 드리는 최고 삶의,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목욕한 자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는 일반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이 있는 거, 발이. 그래서 여러분 더럽혀지는 것은 뭐가 더럽혀지냐? 발이 더럽혀져요, 발이. 그래서 오늘 여기는 베드로가 한 것인데, 씻겼다는 것은 완전히 번제를 통하여 완전히 죄시음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요 속건제는 뭐와 같냐? 오늘 발이 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일마다 속건제는 여러분이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뭐라고요? 일상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가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속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그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을 시행하시겠다고? 속건제를 시행하시겠다는 것이. 영원한 속건제를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기만 하면 속건제사가 여러분 가운데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체로 지었던 이 범죄, 육체로 지었던 이 육체에 하나님께서 뭘 뿌려준다고?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이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뭘 뿌린다고요? 보혈의 피를 뿌려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 분향 번제단에서 타는 이 성령의 불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활활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번제단에 발려져 있는 이 뿔에 있는 그 피, 보혈의 피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와 환경에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삶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속죄죄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날마다 이 속죄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 번 들어가지고 사실은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해요. 몇 번 들으셔야 돼요. 몇 번 듣고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온 일생이 속건제의 삶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틀에 거쳐서 이틀 밤낮을 꼬박해서 만든 것입니다. 굉장한 시간과 정열을 들여서 아무도 없어요. 개척교회 그때 초창기 때 만든 것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오늘 속건제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정결하길 원하시는지, 그 정결하고 깨끗하고 어떤 곤충의 시체조차도 여러분 가운데 부딪히지 않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엄청나게 일찍 마치고 오후에는 오래가 힘드셨죠? 네. 이게 살이 되고 약이 되고 이게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더 깊은 생수가 여기에서 쏟아납니다. 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채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제가 중요한 걸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이런 평민과 족장이 드리는 고기는 누가 먹었죠? 제사장이 먹었죠. 여러분, 그 얘기가 뭐죠? 여러분, 주님이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주님께 밥 차려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 이번 주에 식사 대접 많이 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애틋한 사랑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름을 드리고 신장을 드리고 그리고 간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 남아있는 일생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